오늘 읽을 성서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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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월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합니다. 1년 중 가장 아름답고 생동감이 넘치며 자연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꽃들이 만발하고 초록이 짙어지며 기온이 적당하여 야외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5월은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아서 가정의 달이라고 불립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감을 다지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그런 기회가 많은 달이죠. 스위스의 교육학자이면서 사상가인 요한 하이니시 페스탈로치가 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다. 그 다음에 기쁨은 어린이를 보는 부모들의 즐거움인데 이 두 가지의 기쁨은 사람의 가장 성스러운 즐거움이다. 그랬습니다. 적어도 5월 한 달은 이 성스러운 즐거움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5월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생동감이 넘치는 계절, 또 화려한 꽃들이 만발하는 계절입니다. 온 들과 산에는 초록으로 물들어 갑니다. 주님, 이 계절에 우리의 심령 안에도 그런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한편 이 나라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고 수많은 희생자들을 통해서 일군 민주주의가 꽃핀 이 5월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이 나라의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최근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더욱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도 세우셨습니다. 저의 인간의 모습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이요 또 계절의 여왕이지만 우리에게는 역사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4월이 동백이 피고 지는 달이라면 5월은 장미가 화려하게 피는 달이죠. 장미는 꽃은 참 아름답고 화사하지만 아무나 손을 댈 수 없도록 그 가지에는 예리한 그런 가시들이 돋아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5월은 장미를 닮았습니다. 그것은 군부 독재에 맞서서 항거하다가 피를 흘리고 희생된 처절한 아픔이 있는 달이죠. 또 동시에 민주의 꽃이 피어난 달이기 때문에 5월은 장미를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5년 5월 다시 이 땅은 안팎으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2.3 내란으로 시작된 민주주의 파괴 시도는 친히 구테타를 일으킨 대통령 탄핵으로 종식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란 수계는 타로가여서 거리를 활보하고 검찰과 사법 그리고 언론 카르텔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기 대선마저 비정상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어디에도 정상적인 곳이 없어 보입니다. 오로지 망상가의 비상계엄을 막아낸 대다수 국민만이 정상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선을 잘 지켜내서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반민주 세력을 깨어있는 국민의 손으로 단호하게 퇴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늘 아래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공직을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국민이 보다 엄중하고 냉정한 그런 판단과 행동을 할 때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처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가슴은 따뜻하게, 머리는 차갑게, 귀는 신중하게, 입은 정중하게, 손과 발은 부지런하게, 생각과 판단은 냉철하게. 저는 우리 국민이 품어야 할 5월 정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가슴은 따뜻하게, 머리는 차갑게, 귀는 신중하게, 입은 정중하게, 손과 발은 부지런하게, 생각과 판단은 냉철하게. 이러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이 바로 서야 나라가 건재합니다. 깨어있는 민중이 건재해야 나라의 미래도 또 다음 세대도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서야 교회도 나라도 지속 가능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복음서에 나타난 부활하신 주님의 행적을 따라서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주님을 만나보려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담고 있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이 갈릴리로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은 두 번이나 그들을 만났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성질 급한 베드로는 동료들에게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별로 할 일도 할 계획도 어떤 일을 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덩달아 따라가서 밤새 수고를 합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헛수고였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틀 무렵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제자들은 예전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생활을 다시 시작해볼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마저 실패하고 낙담한 제자들에게 누군가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심코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요한은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저분이 주님이시다. 저분이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다급히 바다로 뛰어내려가 주님께로 가보니 주님께서 숯불 위에 생선과 빵을 구워놓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은 다정하게 제자들에게 생선과 빵을 떼어주시면서 제자들이 무엇을 그리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미래가 불확실하고 앞길이 막막할 때 불현듯 좋았던 과거 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갈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죠. 과거는 상기할 수는 있지만 돌아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거꾸로 돌아가는 시계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뒤통수에 눈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앞을 내다보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난날의 경험은 앞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야지 목적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첫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첫 번째 이유는 생명의 길로 나가는 유일한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제자들에게
실존적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왕년에 갈릴리 호수를 소나기에 쥐고 살았던 베드로였지만 밤새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죠. 나의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습니다. 나의 재능보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계획보다 주님의 말씀에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나의 판단보다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경험과 재능, 나의 계획과 판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간과할 때 우리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빈손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티베리아 호숫가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여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서 밝혀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제일 처음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만나서 제자로 부르실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양떼를 먹이고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이죠.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목양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길 잃은 양들을 찾아서 돌보아 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차려준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그 본심을 드러내십니다. 사람의 관계는 밥 먹는 게 참 중요해요.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이 밥을 먹는 순간 둘의 관계는 뭐가 돼요? 식구가 됩니다. 식구. 입으로 같이 밥을 먹는 그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얻어먹고 나면 순순히 따르게 돼요. 부탁을 하면 거절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 사실을 적절하게 활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스름한 이른 아침에 제자들이 예수님도 알아보기 어려운 그 시간에 미리 디베랴 호숫가에 와서 장작을 피우고 떡과 생선을 가져와서 굽고 앉아 계신 주님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걸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을 기다렸을까? 주님은 아침을 그들에게 먹이시고 나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묻죠. 여기서 베드로는 사실 모든 제자를 대표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은 3번을 반복해서 물으셨고 베드로는 같은 마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 3번의 문답을 놓고 많은 그동안의 해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용서해 주기 위해서 굳이 3번을 물으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혹은 사명을 그들에게 주실 사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3번
물으셨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모두가 가능한 해석이죠. 해석이니까. 근데 문맥을 따라 보면 또 주님의 의도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양을 먹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주님의 양을 먹인다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를 돌보는 일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목회죠, 목회. 제자들은 이제부터 부활의 증인으로서 목회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장차 세워질 교회, 신앙 공동체를 돌보고 민중들을 보살피는 사명을 주님께서 부여하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또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아끼고 존중하면서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르면 주님의 본심을 여실히 드러내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앞길에 놓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예고하시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그 사실을 밝혀주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실제로 전승에 따르면 우리가 12사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한결같이 사지가 찢기기도 하고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주님의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랐습니다. 주님은 결국 그 주님의 길을 따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힘주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오늘 강론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요즘 자주 제가 언급하게 되는데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이 집필한 책 중에 나흐폴게라고 하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는 비록 39살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지난 20세기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학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가 쓴 저항과 복종, 나를 따르라, 그리고 신도의 공동생활, 이런 책들은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신학자들에게 깊은 영감과 도전을 주는 신앙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이들의 사귐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네퍼는 아무 헌신도 요구하지 않는 요즘 교회의 설교와 가르침에 분노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철천지 원수다.
떠리로 팔아버린 싸구려 상품이요 참회 없는 사죄이며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다.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과 구별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값비싼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흉내만 내고 사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책 나를 따르라의 독일어 원제가 나흐폴게입니다. 나흐폴게. 이 단어는 누구의 뒤를 잇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모방이라는 뜻도 있겠습니다. 모방이 뭔가요? 모방, 어떤 것을 모방이라 하죠? 닮는 것 또는 따라하는 것, 본받는 것 이런 뜻이겠죠. 보네퍼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숭배나 광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분이 바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행위를 모방하여 그것을 재현하는 것, 다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삶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보네퍼는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제자. disciple. 예수 그리스도의 어쩌면 아바타 같은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란 스승의 본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께서 행하신 그대로 닮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외형을 모방하는 게 아니죠. 그분의 인격과 행동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알아야 닮지. 내가 아는 것, 주워 들은 이야기, 어디서 이렇게 전해주는 이야기만 가지고는 진정한 예수의 삶을 살아내기 어려워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온갖 상상도 해가면서 그래서 나와 주님의 관계 그것을 분명히 하고 또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예수를 발견하고 붙잡지 못하면 그분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습만 그럴듯하게 따라갈 뿐이지 내 안의 예수를 세상에 드러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떠들면 거기에 그저 쏠깃해가지고 쫓아다니고 아무 데서나 말과 행동을 그리스도인답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스라이팅 되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보네퍼는 이 나를 따르라고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텍스트가 워낙 길어서 축약해서 제가 문장들로 옮겨놨는데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습니다. 믿음이 먼저 오고 순종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믿어야 그 다음에 순종이 따라온다면 믿음과 순종은 서로 분리되고 말 것입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습니다. 믿기 위해서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이 경건을 가장한 자기 기만이나 값싼 은혜가 되지 않으려면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뎌야만 합니다. 순종을 통해 새롭게 창조된 존재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그분이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가 없죠. 한국 사회에 다 아시는 것처럼 이념 갈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정치적 이념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가 한국 교회에 가장 바라던 것은 봉사였어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글을 보니까 2013년부터 이 순서가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사람들이, 보통의 시민들이 한국 교회에 바라는 것은 숨어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를 통해서 이 사회를 밝혀주는 것인데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장 바라는 게 뭐냐? 지금은 윤리와 도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상식선에서조차 이 윤리 도덕성의 문제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 아니에요. 좀 적어도 교회면, 그리스도인이면, 종교면 이 사회에서 보다 더 높은 가치의 그런 수준의 도덕과 윤리를 보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죠. 최근에 이화여대 석좌 교수인 최재천 교수는 양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양심을 잃어버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게 모든 분야에 보면 그죠? 예. 돈에 눈이 멀고 자리에 눈이 멀고, 그래서 도덕의 근간은 양심인데, 예, 윤리와 도덕은 고사하고 그 안에 있는 양심마저 저버리고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사회가 어떤 모양으로 될지는 너무 당연한 문제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결국 모두가 양심이 무너져 있다. 그리스도인마저 양심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어디에서 희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양심은 인간으로서 최후의 보루예요. 양심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후의 보루입니다. 양심을 저버리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 이런 시대에 적어도 양심적으로만 교회가 세워져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받고 교회로 돌아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따라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듣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의지와 계획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면 그만큼 지치고 아픈 모든 사람들을 품고 돌보는 목양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 길이 쉽지 않지만 가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없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의 참된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샘터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